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낸 후 첫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일이고요.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달 정도가 아직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촉촉히 가을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지칠만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서 이 땅에 사는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응답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감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는 말도 하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뉴 노멀 시대는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더 충실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지난주일이 감사주일이어서 2주 전에 우리 감리회 사회신경 중에 제1항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를 잘 돌보고 또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환경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리회 사회신경 제2항 가정과 성, 인구정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항의 말씀 흰글씨로 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임을 믿는 바,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 문제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인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가정과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가꾸어야 하며, 또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자로서 성적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가정으로 나날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성적인 생활도 순결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부가 증가하고 인권이 향상되면서 개인에 대한 권리가 중요시되고 표현과 행동의 자유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적인 자유도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위기를 당하는 가정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 현상을 보고 성충만 시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충만 시대. 영화나 동영상, 또 여러 가지 어플,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N번방 사건 같은 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성문화와 성범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나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성윤리 의식이 낮아지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의 경우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 대해서 그동안 백성들이 듣고 배운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본뜻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 많은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가르침을 그들로부터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온 무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7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의 순결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27절에 나온 말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음을 금하는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7번째 계명이 되는 간음에 대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체적으로 불법적인 성행위만을 정죄하고 그 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이 계명에 대해서 많이 너희가 들었으나 그 본 뜻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을 육체적인 불법 성행위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또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성이 섹시한 여성을 보고 또 여성이 뇌생남을 보면 잠시 야한 상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간음은 본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욕과 음욕 또는 색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식욕과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부여하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이 순수한 성적 충동을 의미한다면 음욕은
성적 욕구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드는 것은 곧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성서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첫 번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해서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야지. 여러분 선택해서 나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참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좋다고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안 좋은 거 하나. 어디나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어디가 하나 부족한 데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이 홀로 외로이 지내는 게 딱해 보였어요.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그를 돕는 배필, 즉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고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일은 거룩하지만 성적인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고 교회 강단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집 놔두고 강단에서 잘까? 뭐 강단에서 계속 기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기도도 하겠죠. 뭐 하다가 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강단에서 잠을 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영적인 방해를 받을까 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적인 것만 중요하면 신부님이나 스님이 되지 그랬냐?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 부부의 성과 부부와 잠자리를 자는 게 왜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일일까? 그러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온전히 영적인 사람만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 육체에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나름대로 나름이겠지만요. 사람 나름이겠지만 영적 생활은 귀하고 육적 생활은 천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성적 욕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낀 것은 언제죠? 범죄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 자체가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성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거나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직접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식을 우리처럼 하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성은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점점 비혼 이런 유행같이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를 본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죠. 이 아담은 하와를 본 순간 그와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뼈,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은 여자를 보는 순간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하면서 그녀가 자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항상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로부터 또 오직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셔서 목적이 있는데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남자와 여자들을 혼잡하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을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내가 남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어떤 특별한 성에 국한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 서로에게 불성실해서 불화를 일으키거나 또 서로 배신하지 말아라.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는 순결한 성적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서로 마음과 몸을 지켜서 순결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서는 성에 대해서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서에는 여러 가지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도 나오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간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간통 이야기도 나오죠. 다말과 암논의 근친상간도 나오고 이방인의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런 성적 타락과 성적 문란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노골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언제나 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죄가 되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촉진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용된 성의 결과와 절제된 성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문란한 성의 결과는 죄의식을 가져옵니다. 수치심, 소외감, 질병에 이르게 돼서 결국 불행을 겪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절제된 성은 정결함, 행복, 자신감, 건강을 얻게 돼서 결국 기쁨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성서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언제나 누리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쓴 단편 소설 인간의 대지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잘 한번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본 분들은 이 말을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는 좋아서 마주보지만 결혼은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죠.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5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 다음에는 필요해서 살다가 그 다음엔 또 불쌍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묻어주려고 산다고 그럽니다. 부부가 마주보고 살다 보면 애틋함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약점과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자를 바라보고 살면 서로 조화롭게, 서로 돕고 조율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고귀한 성을 선물로 주신 것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가꾸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가정, 순결한 생활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